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물리 먹고 함께 읽읍시다. 떡을 먹은 남자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 가지 양력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대로 읽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목사로 왔고요. 오늘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꿈의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학기에 꿈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연합신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제 학생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많이 잘 경청해 주셨어요. 부족한 강의를 잘 들어주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마 설교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설교와 강의는 다른 것이지요. 좋은 교수가 반드시 좋은 설교자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강의를 하던 사람이 매우 지루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부족함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채우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더 많은 부족함과 더 많은 연약함을 가지신 그렇게 느끼시고 아파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그 가족들을 위한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분당에 있는 갈보리 교회라는 곳에서 어머니 기도회와 고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을 상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요. 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아파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험생 부모님들도 계시죠. 저는 밤 10시가 넘으면 전화나 문자, 카톡을 잘 받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셔도 잘 받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받는 카톡과 문자, 전화가 있습니다. 새벽이건 혹은 그것이 아주 늦은 밤이건 상관없이 받는 전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의 전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가지 어떤 그 프리 티켓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가 의식이 있는 한 저는 그 연락을 꼭 받습니다. 몇 주 전쯤에 새벽 1시쯤에 한 아이가 문자를 했습니다. 제가 이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학교 성적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화내고 윽박지르는 아빠와 엄마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제 아이가 아닌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당 갈보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를 수영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단문을 보냈습니다. 수영아, 많이 힘들구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잘 견뎌보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곧바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하나님 좀 그만하세요. 그냥 문자 할 데가 없어서 목사님한테 한 건데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응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재수 없는 그 하나님 소리 좀 그만하세요 라고 저에게 단문을 보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왜 죄책감에 시달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영아, 너 많이 힘들구나. 목사님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러자 이 친구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 도와주신다고요? 한 가지 도와주실 게 있네요. 제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저한테 단문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돌봐주셔서 지금 자신의 삶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험을 앞둔 아이들 많이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게으른 것 같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아이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노력해도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힘이 듭니다. 원래 꿈꿨던 대학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힘이 드는 것이죠. 열정은 있는데 그만큼 능력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공부하기에도 지치고 힘든데 전쟁터 같은 가정 때문에 위로받지 못하고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불안과 염려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아이들만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똑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각자의 삶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 보면 숨이 턱에까지 찰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기조차 어려울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이 그냥 비켜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친 파도가 치고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사라져 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거친 어려움과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비껴가지 않고 온몸으로 나를 경험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때에 이 불안과 염려를 뚫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수능을 앞두고 두려움과 염려로 떨고 있는데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놀아도 노는 것 같지 않고 너무나도 불안한데 어떻게 그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취약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우리가 취약함이 있을 때에 그 취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의 비어있는 부분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너무나도 커 보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십자가를 이길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내 연약함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성경에 집중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큐티하듯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양키였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코가 심하게 튀어나왔어요. 그때 더 심하게. 그리고 이 눈두덩이가 우리 50집안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눈이 들어가 있고 얼굴이 완전히 갈색이었어요. 게다가 곱슬머리인 거죠. 저는 어머니께서 네 곱슬머리 예뻐. 저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 어머니가 제 친구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귓속말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다 들렸거든요.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다음부터 원웅이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 마. 원웅이 같은 저런 곱슬머리는 언젠가 네 뒤통수를 친다? 저는 뒤통수를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지만
저는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뉘앙스가 매우 나빴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왜 나를 곱슬머리로 낳으셨나요? 하나님, 제 머리는 왜 이 모양인 건가요? 저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습하고 비가 오면 이렇게 막 심하게 꼬부라지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때부터 사람을 볼 때 뭐만 봤을까요? 사람의 머리카락만 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창대회에 나가서 제가 2등을 했습니다. 놀라지들 않으시는데 여러분,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마치 가문에서 무언가 정말 대단한 녀석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상은 최우수상 다음에 우수상이거든요. 제가 우수상 받을 때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아저씨는 직모라서 좋으시겠어요.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볼 때도 곱슬머리인지 직모인지만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학력의 연약함을 가지면 사람을 만날 때 뭐만 신경 써요? 학력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내가 가정 환경이 나의 연약함으로 생각하고 그것만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의 가정의 배경은 어떻지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내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카리스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제목들은 그냥 싸그리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취약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부족함에만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속에 슬며시 고개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투라는 것입니다. 저 집 아이는 저렇게 재능도 뛰어나고 머리도 좋은데 게다가 신앙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우리 집 아이는 왜 이렇게 상태가 메롱하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거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 거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부족함 투성이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친구는 저렇게 부자 부모님을 만나서 온갖 지원을 다 받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는데 나는 왜 책값을 걱정하고 등록금을 걱정해야 하는 거야? 저 친구는 원래 기억력이 좋고 이해력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공부를 저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내 IQ는 왜 이 모양인 거야? 나는 원래 그것에는 재주가 없어.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말이야. 나는 분명히 저 친구처럼 좋은 대학에도 가지 못하고 인생에도 실패하고 말 거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 부족함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질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슨 쓰임을 받겠어? 공부하는 저 아이나 재능 있는 저 아이나 운동을 잘하는 저 아이나 집안이 화목하고 좋은 저 아이, 부자인 저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 같은 사람이 있기는 한 걸까? 우리 아들과 딸도 하나님께서 과연 사용하실까?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것만 주어진 것입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갖고 있지 못합니까? 제 능력, 제 성격, 제 가정, 제 친구 관계, 제 자녀 다 왜 이 모양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더 이상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도저히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제가 지금 한 사역을 13년째 하고 있는데요, 유년부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유년부는 1, 2학년이거든요. 그 아이를 담당했을 때, 처음으로 유년부에 갔을 때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1년 6개월째 유년부에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어른애하고 눈을 맞춰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어른과 이야기해보지 않는 아이예요. 어른이 조금만 다가가면 그냥 집으로 도망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은 어머니도 의사, 아버지도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에 올 때 늘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인데 선생님들은 그게 굉장히 고급 브랜드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꾀죄죄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아이가 머리가 단정한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단 한 번도 칭찬받지 못하는 아이였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뒤쪽에 그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헝금함에 손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폐를 꽂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방에서 탬버린을 흔들듯이 제가 보라는 듯이 제가 설교 중에 아이는 흔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예배가 마치고 그 아이를 타일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조금만 어른이 가까이 가면 도망을 가는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마치 마이클 잭슨 문워크를 하는 것처럼 갔는데 금방 이 아이가 안 것이죠. 그리고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아이는 곧 그 아이가 지금 여러 가지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환경을 바꿔보겠다고 부모님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작정한 아이였습니다. 언제 이민 갈지 모르는 아이가 그 다음 주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타이르고 제가 그 아이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이 아이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만약 이대로 미국에 가면 이 기억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제 속이 탔습니다. 한 3주가 지났나요?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자리에 앉았는데 그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마치고 옆을 딱 봤더니 그 아이가 어느새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참고로 저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돌보려고 끌어안은 게 아닌 거예요. 제가 한 4주째 걔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서 너무 화가 나서 있는 힘껏 걔를 꽉 껴안았습니다. 걔가 캑캑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지.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제가 짧게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를 예를 들어서 경준이라고 해봅시다. 경준아, 전도사님이 너 헌금함에 손 넣어서 그 1,000원짜리 가져간 거 안다? 그거 다른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야. 너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되게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 아프셨을 것 같아. 그런데 경준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너 그래도 하나님이 너 좋아하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은 순간에 내가 어떻게 그런 멘트를 했는지 저도 놀라웠습니다. 보통 그러면 아이들이 저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하지 않나요? 간혹 그 교회의 유년부 중에 좀 이상한 아이들이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와서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웃음은 저한테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입꼬리가 똑같은 각도로 오면 저한테 즐겁게 웃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한쪽으로 심하게 올라가면 뭐 하는 거죠? 비웃는 것이죠. 심하게 각도가 올라갔어요. 흥? 그러더니 그냥 가버린 것이죠. 그 다음 주는 야외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푸른 벌판에서, 이렇게 들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비두방울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다 나눠줬어요.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경준이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저랑 비누방울 누가 크게 부는지 내기하실래요? 그 아이가 1년 반 만에 어른에게 처음 말을 거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그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갖지 못한 부족함에 끊임없이 주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궁극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 모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삶을 바꾸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끼니를 잊은 채 예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의 뱃속에서 이렇게 막 이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허기진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죠.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이 없다, 자기들에게는 이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말한 것이죠. 예수님, 저들이 우리들 보고 밥을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를 원망하기 전에 얼른 끼니를 해결하라고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은 자기들이 책임질 수 없어서 최선의 대안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다, 저들은 너희들의 책임이다.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들이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래도 너희들이 저들을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답답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을 아실 텐데 왜 이러시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러시는 것이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떡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 바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제자들은 분통을 터뜨린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8달을 일해야 겨우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 제자들에게 있을 리에는 전혀 만무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참 답답하시네요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논리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인데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돈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얼마죠?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 그런 돈이 없습니다. 이 돈을 구할 능력도 없고 그들에게는 크레딧 카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결론에 드디어 다다른 것이죠. 매우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방식인 것이죠. 이런 것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제자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대학 아니면 저 대학, 그러면 적어도 저 대학 정도는 나와줘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학을 가서 학자가 돼서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정도 돈이 우리 집안에는 있어줘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것저것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좋습니다. 이것 모두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방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뿐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저의 지혜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왜입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사람들을 먹일 충분한 능력이 없다고 예수님께 화를 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황당한 명령인 것이죠. 예수님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시락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 도시락을 준비할 능력도 없고 살 능력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그런 것을 예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황당한 것이죠. 그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 모아봤자 턱없이 부족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매우 입을 삐죽거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생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편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이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얼른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는 우리의 판단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는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야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은 화를 내고 먹을 것은 턱없이 부족하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고 상황들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태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짝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천 명이 넘는, 어떤 신학자들에 의하면 수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승리였고 제자들의 승리였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 그 작은 것, 나는 이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것, 내 능력, 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으로는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 돈이 부족하다고,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내 배경이 형편없다고, 우리의 집안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은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부족한 대로 예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길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에게 돈을 주시면, 저에게 재능을 주시면, 저에게 좋은 성격을 주시면, 저에게 새로운 가정을 허락하시면 저의 삶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제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의 재능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의 성격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의 가정의 배경이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절에서 10절을 표준 세번역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나를 두고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족함, 연약함만 없으면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세상 속에서 온갖 모욕과 가난함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장 가난하고 약할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게 됨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실까요? 제가 시간학 공부를 할 때에 집이 어려워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특허를 5개 가지고 계신 사업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특허를 하나하나 현실화할 때마다 집이 망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을 할 무렵 저는 우리 이승호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다 공부하고 있을 때 저는 휴학을 하고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일을 해야 됐거든요. 집에서 전화가 온 것이죠. 너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다. 내려와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첫 직장을 가졌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중학교 교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학교 교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의 그 사업의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어머니도 이렇게 쇠를 다루는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저는 그 교사 월급으로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교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과외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너무나도 무리를 했는지 한쪽이 마비가 오는 것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뇌에 이상이 있나? 조금 괜찮아지길래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웅아, 형이 좀 몸이 이상한데 라고 하자 지금 일하느라 바빠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겨우 걸어서 동네 병원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던 의사가 CT를 찍자고 하는 것이죠. CT 필름을 보더니 저는 그런 의사를 처음 봤습니다. 뇌종양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호자를 데려와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아버님은 지방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어머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조그만 교회의 김순덕 권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김순덕 권사님은 얼마나 긍정적이신 분이시냐면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부산 용호동이라고 하는 곳에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을 때 저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옹기종기 모여 사니 참 좋네요. 이렇게 제가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믿음이 좋거나 정신장애가 있거나, 저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사업이 힘들어지고 정말 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셨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아직 결정된 거 아니고요, 뇌종양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호자를 모셔오라고 하니까 어머니를 모셔가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우리 기도로 이겨내자,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공장에서 오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뇌종양일 수 있다라고 일단 잘 모르는데 일단 MRI를 찍어야 된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물끄러미 이렇게 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갑자기 껴안으셨습니다. 한 30분을 대성통곡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것만은 못 참습니다. 그 말만 계속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오열하셨습니다. 온몸을 떠시면서 오열하셨습니다. 제가 온몸을 떠시면서 오열하는 그 어머니의 그 절규 앞에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장, 콩팥은 하나를 주고 그렇게 해도 두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뿐인 장기는, 이 심장은 하나를 내어주면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라는 존재는 의사가 오원웅 환자에게 하나뿐인 심장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어머니라는 존재는 0.0001초도 고민하지 않고 내 심장을 가르라고 그렇게 말할 뿐이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 외롭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고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그 오열 속에서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봐 그 의사는 오진을 했어요. 그 의사의 멱살을 잡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저는 성격이 좋고 두 번째 그 의사에게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도 바꾸시지 않으시는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왔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집안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실패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멘하지 않는 것이 다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배우자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 수능이라는 순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는 것 같고 우리의 계획이 모두 끝장나버리는 것 같고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필코 우리의 자녀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부터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설에 의하면 독수리는 절벽에 알을 낳는 것입니다. 그 알을 낳으면 어미 독수리가 그 알을 품는 것이죠. 온 체온으로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그렇게 돌보면 그 껍질을 뚫고 새끼 독수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미 독수리는 사냥을 해서 그 새끼 독수리를 먹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냥을 못해서 먹을 것이 없으면 마치 자기 내장으로도 내장을 끌어올리듯이 그렇게 새끼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절벽 끝에서 어미 독수리는 둥지를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때 새끼 독수리가 그 어미 독수리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갑자기 나를 이렇게 잘 먹이더니 나를 죽이려 하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 어미 독수리가 매우 정교하게 계획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새끼 독수리는 알리만무합니다. 처음 나는 새끼 독수리는 날개죽지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그는 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어미 독수리는 그 밑에 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새끼 독수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인 것을 발견하고, 아, 엄마구나, 내 날카로운 이 발톱을 숨겨야지, 그리고 등으로 떨어져야지, 이런 생각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어미 독수리의 등을 헤집는 것이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의 등에 깃털이 빠지고 그 살이 찢어지고 거기에서 피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그 아픔을 느끼면서 그 새끼 독수리를 다시 둥지에 올려두겠지요. 여러분, 이 연습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새끼 독수리가 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어미 독수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까? 그러할 때도 우리의 밑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자녀를 붙드시고 우리의 배우자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능을 앞둔 우리 부모님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삶의 위기를 경험하고 그 순간을,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꺼이 기다립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